어떤 가난한 사람이 살인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판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될 변호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는 그를 변호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그가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합니다. 소문이나 풍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 것, 본인이 들은 것을 근거로 합니다.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 들은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았다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으로 사실을 증명하는 위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법정에서 증인들을 보면 직접 보지 않았는데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라고 말하는 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장에서 직접 보았던 사람,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도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위증을 하는 반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이 숨어서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위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말해야 할 기독교인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으로 전하는 이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일산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 간주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 얻는 다른 이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정의는 믿는 것, 믿는 바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끝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였고 보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관심이 쏠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닌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황폐해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황무지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황무지가 변하여 아름다운 숲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구약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 선지자와 나시린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자녀나 늙은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 강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예언된 성령 강림을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회개하는 증표로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물 세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방과 같은 체험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정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앞서 모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거듭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멈추고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 된다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대 또한 부활한 거예요.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 올 것이라고 그들의 기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은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이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위력적이었으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은 정인으로서 사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전도의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도할 때 전도를 위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길거리 전도를 위해서 초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초원지기와 남녀 전도의 임원들과 목자 목리를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도 전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로 나갑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조금 더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와는 적대적인 이웃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에는 유대보다는 어려운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그 당시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지리적인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지리적인 개념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화정동, 울산 동구를 만약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조금 더 확장되면 울산이나 우리나라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하는데, 이 예루살렘부터 땅끝을 지리적인 거리의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심적인 마음의 거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마음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될 수 있죠?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자녀들의 친구의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단골 손님 혹은 단골 가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하고 여러분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의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의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에도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지름길인데 오히려 유대 광야로 가서 베레아를 통과하여 우회 길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끝은 누구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불편한 사람, 그리끼는 사람들, 마음에 담이 있는 사람들, 내 관심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미워하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맡기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은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두커니 하늘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정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성천을 후에 하늘만 쳐다보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다 가짜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청선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정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참을 수 있고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단어와 정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인은 곧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정인은 순교자와 같이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인으로 살 때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견디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전도 동역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셨으면 끝까지 약속 지키는 거고, 혹시 아직도 전도를 하기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에는 정인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주님께서 정인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의 그 눈의 눈물, 그들이 순교자와 같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들의 수고를 하시고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좋은 길거리 전도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삶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전도 안 해보신 분 계시죠?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사마리아와 땅끝과 같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전도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분도 초원 길거리 전도에 함께하면 전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짧은 복음 메시지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가 준비한 전도지와 전도 물품이 있고 아마 초원에서 준비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대상자들이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는 이것이 익숙한데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나누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말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더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먼저 하늘샘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관심을 보이면 그때 우리 하늘샘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소개하고 약도를 보고 교회 위치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시종일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인상 쓰고 전도지 안 받고 받은 전도지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동일하게 무례하게 말했거나 무례한 행동을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딱 한 번 전도하고 그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도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거리 전도는 울산 동구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신호탄이 될 줄 믿습니다. 길거리 전도는 동구의 영적 기상도와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전도의 잠을 자고 있는 지역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아요. 이달에 오히려 더 많이 와서 전도 아닌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영성을 깨우는 종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한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